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으매. 오늘 주님만 신뢰하라, 주님만 신뢰하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귀신이 있나요? 없나요? 세상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제 딸이 아빠 귀신 진짜 있어? 라고 묻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대답했어요. 당연히 있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을 봅니다. 귀신이 있다고는 믿지만 진짜 있는 것처럼 생각은 안 해요. 그죠? 그냥 존재한다고 생각해. 어딘가에 있겠지.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무감각 상태입니다. 사실 없다고 믿는 거죠. 그죠? 근데 사단은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처럼, 제가 진짜인 것처럼, 저 사람이거든요. 진짜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진짜 있습니다. 사단과 거짓 영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사단의 정체를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뿔 달린 도깨비처럼 다가올까요? 아니면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네, 사랑스럽게 다가올 것 같아요. 많이 경험하신 것 같아요. 네. 3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가장 사악하거나 가장 교활하다는 뜻이라면 하와가 뱀을 보고 경계했겠죠. 머리에 뿔이 달려있거나 징그러운 모습으로 나왔다면, 돌진했다면 하와는 기겁하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간교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룸이란 단어를 쓰는데 아룸은 슬기롭다,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장 1절의 내용은 그겁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고 슬기롭더라. 뱀은 지혜롭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뱀의 특성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은 지혜롭다는 거죠. 뱀은 지혜로운 동물입니다.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은 겉으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3장 1절 이 구절을 잘 이해하려면 사실 뱀보다는 강아지가 좀 더 이해가 가기 쉬울 것 같습니다. 강아지가, 아주 귀여운 강아지가 하와에게 다가가니라,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뱀은 그 당시 그런 동물이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탄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때로는 빛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현혹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죄짓게 만들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사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사자의 모습으로 오진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자의 밥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단의 밥이 안 될 수 있을까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승리케 되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은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사단에게 유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첫 번째 쓰는 전략이 왜 의심일까요? 왜 사단은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가지의 갑옷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를 착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단을 맞서라고 하죠. 그다음 마지막 6번째 무기가 뭐죠? 말씀의 검입니다. 칼을 들고 싸워라. 그러니까 5가지는 다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인데 딱 한 가지만 공격용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승부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은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게 만들어서 말씀의 그 날카로운 칼이 장난감 칼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휘두르지 못하게 치살고자 우리를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검이 아니라 장난감 칼을 휘두르고 상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전략을 짜서 하와에게 접근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좀 이상하지요? 뱀이 지금 여자에게 하와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질문이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죠?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계속 이렇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반대로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렇게 바꾸어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당하신 하나님, 자유를 제한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주지 않는 하나님,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하와에게 의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부당한 하나님, 어떻게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의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 주변에,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교회를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과 교회를 의심하고 결국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당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죠. 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고 있습니까? 어떤 의심이 우리 안에서 싹트고 있습니까? 뱀은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의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하와는 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작은 틈만 있으면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죄란 없습니다. 작은 죄를 짓다 보면 결국에는 큰 죄, 엄청난 잘못을, 죄악을 저지르게 돼 있습니다. 죄는 작은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작은 틈은 어떤 것입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
아주 짧게 그러나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쌀 푸대 자루에 이제 구멍이 납니다. 쌀 한 톨 한 톨 나오다가 나중에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뚝에 금이 갔어요. 나중에 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 결국에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의심은 의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심은 불신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의심하고, 하나님 약속 의심하고, 하나님 통치 의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죄악이 보이면 그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심이 일어났다, 의심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의심을 하고 있지? 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지? 여러분, 의심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순서가 이렇습니다. 뱀이 먼저 말합니다. 그 다음 하와가 답변을 합니다. 다시 뱀이 말해요. 그런 와중에 사단의 전략대로 흘러가는데 의심 심어주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변경해요. 의심을 심어줬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참 이상한 장면이에요. 발견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뭐가 이상하죠? 여자가 뱀에게 말한 것이 이상한 거예요. 3장 1절 보면 뱀이 말해요. 말하는 뱀이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짐승이 딱 두 번 말하거든요. 발람 사건 때 나귀가 입을 열고요. 또 여기 창세기 3장에 뱀이 입을 엽니다. 그럼 짐승이 입을 열어서 말하면 하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입 다물어. 그 입 다물라. 하면서 동물을 관리하는 위치로 아래로 둬야죠. 동물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대등한 위치로 올라왔는데 그것을 대꾸하고 있는 거예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단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들 있잖아요. 신천지나 여러 이단들과 사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과 대화하면 진다. 이단과 대화하면 져요. 그래서 한두 번 훈계하고 떠나보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단들과 대화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고 있는 그 이단과 대화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단도 아니고 자그마치 3단도 아니고 4단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왜 사단과 대화를 하는 걸까요? 사단은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대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물리쳐야 하는데 하와는 왜 대답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미 진 것입니다. 사단은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사단과 대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물리치는 것이죠.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두 가지 왜곡되는 것이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틉니다. 첫 번째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게 하와가 말을 하고 있어요. 온전히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 모습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이거 맞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뭐죠? 만지도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먹지 말라 했지 만지도 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추가하면서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만지도 말라 하셨어. 참 나쁜 하나님이야. 이런 표현이에요. 사회심리학자 엘리엇 앨러스는 이런 말해요. 거짓말의 진화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할 때에 유리한 내용을 덧붙이고 불리한 내용을 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손질한 이야기가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하와는 말씀을 왜곡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많은 것을 제한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보니 은혜더라. 지금까지 오게 한 것도 은혜더라. 여기까지 우리를 있게 한 것도 은혜더라.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처럼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남들과 비교하여 늘 부족한 듯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뇨?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왜곡된 눈으로 말씀을 비틀어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왜곡은 뭡니까? 하나님이 언제 죽을까 하노라 했나요? 하나님은 죽을지도 몰라, 죽을 수도 있을 걸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받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으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인간 수명이 900년 이상 되었는데 죽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영적으로 끊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죽음이에요. 결국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안 된다. Stop, no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괜찮지 뭐. 박 목사님도 그렇게 했는데 김장로님 안 계십니다. 우리 교회. 김장로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면서 핑계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아예 변경시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걸 성경의 축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운명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사단이 어떻게 전략을 짜서 인간에게 접근했는지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사단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뱀이 말했고 여자가 말했고 이제 뱀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변경해 버리는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두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와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뱀의 말씀에 은혜 받습니다. 뱀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신뢰합니다. 사단의 말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단의 말씀에 아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변경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야 산다. 의심이 들어옵니다. 예수 믿어야 사나? 왜곡이 되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변경합니다. 아, 예수 안 믿어도 살 수 있구나. 말씀에 순종해야 복받아. 아멘 하다가 죄가 들어오니까 말씀에 꼭 순종해야 되나? 왜곡이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복받네. 변경합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러한 형식으로 우리는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없다고 믿습니까? 사단이 있어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사십니까? 잘 인식하지 못하죠. 사단과 싸우고 있습니까? 싸움을 안 하고 있죠.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지 인식하지 못하게 싸움조차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마가 벌인 최대의 속임수는 바로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세상이 확신하게 한 겁니다. 예, 악마가 거짓말, 최대의 거짓말 하는데 바로 자신은 존재하지 않아라고 세상을 속이고 그리스도인들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배우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고 변경시켜서 우리가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단은 무시무시한 그런 전략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가 죄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든 탓을 사단에게 돌려도 됩니까? 아니면 싸워서 이겨야 합니까? 제 아들내미가 1년 전에, 지금 8살인데요. 1년 전에 이런 말 했어요. 아주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아주 귀엽게 그러나 진지하게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거짓말하는 마음 사단이 주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내가 혼나지 않아도 되잖아. 사단 잘못이잖아.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제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당황하지 않고 사단이 나쁜 마음을 주는데 너가 싸워 이겨야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합니다. 부부싸움을 했어요. 여보, 내가 여보를 화나게 한 게 아니야. 사단이 내 안에서 역사한 거야. 이러면 큰일 납니다. 내가 한눈 판 게 아니야. 사단 탓이야. 이러면 안 돼요. 유혹이 오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대적하여 강력한 무기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사용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을 만나서 하와가 없던 죄가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 안에 그 욕심이 있었습니다. 의심하고 있었고 불신하고 있었고 그걸 건드린 것입니다. 하와 안에 욕심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교육 걱정하는 우리 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나쁜 친구들 만나면 안 되는데, 좋은 학교 가야 되는데, 좋은 학군으로 이사 가면 사단은 좋은 학군에는 없을까요? 어디에든지 있는 거예요. 최고의 교육은 말씀 교육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이 살아가게 할 때에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온전히 붙드십시오. 마귀가 할 수 없는 7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 마귀는 자기 자신을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자신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마귀를 쫓아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선악과를 그냥 먹으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았느냐 아니면 사단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았느냐. 하와는 뱀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성경 해석을 목사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는 것도 아닌데 지금 하와가 사단이 해주는 성경 해석에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막 사단 충만합니다. 지금 이 죄를 짓게 되는 과정 가운데 하와는 의도적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표현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선악과인데 선악과잖아요. 근데 선악과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재밌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지칭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보는 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칭을 안 해요. 부부관계가 힘들고 죄가 부부관계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 그놈, 남의 편. 절대로 이름을 불러주거나 정상적인 호칭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놈의 교회, 그 교회. 우리 나라가 아니라 헬조선. 우리 가족이 아니라 이런 어떠한 나쁜 욕을 섞어가면서 가족을 표현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 목사님. 여러분,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나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셨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죄 지어라 선악과 준 것이 아니라 이것만 없으면 너희와 우리 사람과 하나님 관계는 영원하고 우린 영원히 살 수 있어. 그 우리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으로, 부당한 하나님으로, 시기 질투한 하나님으로 라이벌 관계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과 하나님을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경쟁의 관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와가 속았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하나님이 시기하여서 선악과를 금지한 것이구나.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악은 혼자서 일하지 않습니다. 죄는 함께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좀 영적 동반 자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너무 평소에 보던 것과 다르게 보여요. 원래 죄를 짓게 되면 죄가 안에 들어오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획가닥 하는 것입니다. 인식이 변하고 시선이 변하는 거예요. 시각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원래부터 부부를 공략했죠. 하와는 아담과 의논하고 결정했어야 되는데 독자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중차대한 목숨이 달린 일을 혼자서 결정했어요. 부부를 주셨는데, 부부와 함께 연을 맺게 하셨는데 중대한 일을 의논하지 않고 행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와는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저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부부 동반이죠. 그 죄를 함께 나눕니다. 사단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두 명을 공략했어요. 처음부터 부부를 공략했어요. 아담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처음부터 말을 할 때 대상 자체가 하와만이 아니었어요. 하와에게 접근해서 너희가 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늘 너희였어요. 사단은 늘 부부가 공격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가 또 가족이 또 목장이 또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악으로 죄악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에 그것을 막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사단의 그 공격은 그거예요. 부부를 무너뜨리고 함께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의 우스갯소리인데요.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괜찮아 안 죽어 라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괜찮아 안 죽어 라는 마지막 유언을 하고 가버려요. 이번엔 하와가 그래요. 여자인데 하와가 괜찮아 안 죽어 하면서 선악과를 건네주는 거예요. 하와는 이렇게 죽고 사는 영적인 문제를, 중차대한 문제를 의논하지 않고 해버렸어요. 아담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신앙인인 아담의 잘못은 뭡니까? 아내에게 미리 진지하게 당부했어야 해요. 선악과는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식이다.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영생을 주시는 목적을 깨달아야 해. 이건 부당한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을 주셨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야. 복음을 전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평소에 나누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자녀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언젠가 돌아올 그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선교회에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함께 나누고 싶어요.
어떤 성도는 암 진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암 투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프고 자녀가 아파서 오랫동안 그 가정 안에 큰 아픔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관계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죽을 만한 고통에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고난이 계속 밀려올 때에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싹트고 있고 그 의심과 싸우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가족 주셨겠습니까? 왜 성도를 주셨겠습니까? 왜 형제자매를 우리가 만나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의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하려고 우리가 함께 존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셨기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그 품에 거하여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에스겔 16장 6절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피투성이가 됐을지라도 살아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가수 이수영 씨 아시죠? 이수영 집사님인데요. 가수 이수영 씨가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간증이에요. 이수영 씨는 3남매 중에 첫째 딸로 태어났고 그녀가 9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엄마는 3남매를 데리고 끌어안으면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머리만 다치지 않으면 돼, 머리만 다치지 않으면 돼 그렇게 외치면서 갔지만 결국에는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9살, 7살, 그리고 남동생이 100일이었고 엄마는 29살이었습니다. 3남매를 고통 속에 키우다가 그녀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에 새 아버지가 오십니다. 계부는 어린 자녀들을 폭언과 폭력으로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중학생 때라서 이수영 씨는 가장 예민했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구나 하면서 자살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3 때에 친구가 가스펠을 들으러 가자고 하였고 그곳에 갔는데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후에 마음이 시원해졌고 왜 이렇게 따뜻한지 왜 이렇게 살고 싶어지는지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녀는 모든 시간을 다 교회에 집중했습니다. 고3 내내 전도했다고 합니다. 매일 10여 명씩 전도 대상을 친구들의 이름을 놓고 미친 듯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3 내내 공부는 안 하고 전도만 했더니 200여 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20살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교통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동생을 데리고 가면서 엄마가 아빠에게 그리했듯이 머리만 안 다치면 된다 생각하며 병원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죽고 계부는 동생들과 함께 이수영 씨를 쫓아냈습니다. 이수영 씨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고통 속에 던져져 그렇게 하나님이 던져놓으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했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고 가수로 데뷔해서 성공하게 되죠. 모든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니 점점 교만해지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술과 음란과 쾌락에 빠졌고 심지어 선행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이수영 씨가 혼자 있는데 3명의 남자가 배를 누르고 문을 쾅쾅쾅 두드리더니 문을 뜯어버리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모든 물건에 빨간 딱지를 붙여놨다고 합니다. 경고장, 빚독촉, 온갖 협박과 살해 협박을 받았는데 알지도 못한 돈을 갚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알고 보니까 친척의 배신으로 일어난 사건이었고 이 일로 인하여 살 소망이 끊겨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친구의 요청으로 수요예배를 참석했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폭풍 같은 눈물이 흘렀고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하나님 앞으로 왔더니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이기려고 했던 잔뜩 움켜졌던 두 손에 큐티책이 들리게 하셨고 기도손으로 만드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이후로 그녀는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목자의 자리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상황이 나아진 것은 없었지만 완전히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피투성이로 겨우 예배에 앉아만 있었더니 힘이 다 빠진 저를 안아주시면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십니다.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 욕심만 가득한 저에게 다른 지체의 고난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찼고 피해의식으로 가득 찼던 내가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니까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될 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죄를 보게 되었고 아픔의 눈물, 회개의 눈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고 죽어도 늦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하고 나는 늘 행복해야 하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내가 다 죽게 되었을 때에 내게로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피투성이가 된 나를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지쳐서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된 그런 영혼들 낙담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 더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세상 흔들리고 찬양합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배우면서 함께 따라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로 찬양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랑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세상 흔들리고 변하여도 믿음으로 주님만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습니다. 주님의 손, 능력의 손, 치료의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사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아픔 가운데 지쳐있는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피투성이가 된 채로 주님 말을 바라봅니다. 주님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의심의 병이 있습니다. 의심으로 인하여 진정한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며 우리 가정이 되길 원하고 우리 목사님이 되길 원하며 우리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며 우리를 늘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다시 부르시며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하시는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며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만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